오늘은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 몇 가지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서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예지에 의한 예정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택과 공로에 대한 예지, 창세전의 선택은 공로의 예지와 관계가 없다.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지 거룩하기 때문은 아니다 했습니다.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하기 때문을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했다 이걸 두 번째로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이 아예 없을 때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론이 우리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라는 것으로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느냐 라고 이제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 이것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이 창조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역사가 시작되었느냐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도 들고 나오고 여러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모르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지만 명확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라는 건요. 거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을 살려낼 방법은 억지로 끄집어다가 새롭게 하소 고쳐내는 수밖에 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회복, 그리고 진정한 인간됨의 가치를 가르치셔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섭섭하죠. 그래서 그 섭섭함을 분노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하는데, 인간은 늘 그렇게 해왔죠. 가인부터 그랬고, 또 바벨탑을 지으면서도 그랬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섭섭함을 분노와 거부와 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술한 입장과 특히 신자들이 값없이 선택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일반적으로 공로를 미리 아시고 사람들을 구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거룩하게 살 것을 미리 알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셨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선택하고 값없이 사랑하시고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게 찜찜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값없이 죽어나면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정당성과 근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것을 독려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몰아붙일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영원하신 은혜에 의한 선택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거룩한 쪽으로 몰아가려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면 천국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지옥 간다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없어지니까요. 지옥 간다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시대가 중세 시대이고 교회는 큰 소리를 빵빵 쳤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로 몰아붙였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알게 됐죠. 사실 바울이 그것을 가르쳤거든요. 그 눈으로 창세기부터 보고 나니까 온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죠. 협박할 근거도 없어지고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권위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큰 소리를 칠 이유가 교회 자체는 없거든요. 교회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칠 뿐인데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치고 교회는 약해지고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릴 때에 추적자를 탐정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힘없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마냥 기다리죠. 불 켜놓고. 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길과 진리와 빛과 마지막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으로 서 있어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거기다 추노꾼을 보내고 안 돌아오면 죽는다고 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과 칼을 들면은 십자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이 구절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여기서 나의 그 조건이나 자격은 없죠. 여기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일 뿐이지 착한 나, 선행을 행하는 나, 혹은 죄를 회개한 나, 이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셨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구절입니다.
존재하기, 인간이 구원받은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일체 자랑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틀어 막으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자기 자랑 때문에 망하니까요. 자기 자랑을 틀어 막아야 인간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니까 자랑을 틀어 막으시고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지, 자기 자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간은 결국은 고집을 꺾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깨뜨리죠. 인간의 공로를 깨뜨리시고 십자가 아래서 깨뜨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나 가능성이나 혹은 거룩하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기로 작정한 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서 그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하나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뜨시고 찾았는데 없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자녀를 택하신 거예요. 그 대표 주자들이 보면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모세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의 선택은 공로의 예지와 관련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선택의 원인을 예지라고 생각하는 과오를 반박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 것을 알고 택한 게 아니란 얘기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덕은 선택의 결과라고 바울이 언급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나마도 거룩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어떤 결과물을, 열매를 맺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좀 더 살면 이제 불만이, 믿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불만이 사라져서 감사가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불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여 적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여 질 것이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아시고 택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냐고 물으면 우리는 답을 모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비밀과 그 깊은 사랑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셨다. 대표 주자들이 아브라함입니다.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사랑했고, 거룩했고, 착했고, 정의로웠고, 태어날 때부터 얼굴빛이 달랐고, 남다르게 부모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숭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1절 없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고 믿음 안에 부르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거룩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거룩하지, 지금도 거룩하지 못할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을 쌓아봐야 얼마나 거룩해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다 따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합당한 자질을 이제는 채워야겠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불러서 씻기고 잔치하고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권세를 써먹어야 되고 누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과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인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도 물론 빼놓을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랑스러움,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깊이,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사실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심을 따라,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땐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예정은 틀렸다. 이런 하나님의 기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고, 단순히 내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사시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이 또한 이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울 수 있고 때로는 땡깡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조건 없이 부르셨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포기할 수 없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셨고 창세전부터 준비해서 얻은 자녀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창세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시간, 오랜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구원의 모든 이 교리들 속에서 빼곡하게, 탄탄하게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때로는 기적도 체험하고 때로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크고 넓고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 큰 대가로 우리를 부르셔서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졌으니 조금이라도 깨우치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